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목이 있을까? 우리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쁨이요, 둘째는 감사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또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어린 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그러한 태도가 인생을 성공시키고 그러한 태도가 인생의 삶 속에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기 주보에 제가 실었는데, 제가 이시영 박사가 썼던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거기 바꾸어야 할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뇌입니다라고 그랬어요. 행복, 건강, 성공을 위해 당신은 어떤 계획 앞에 서 있습니까? 금연을 합니까? 다이어트를 합니까? 어떻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죠. 쉽게 포기하진 않나요? 삶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바꿔야 할 것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뇌입니다. 그래요. 기쁨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게 하고 학습 효과를 강하게 하는 도파민의 유효 시간은 3일 뿐입니다. 도파민의 짧은 시간과 달리 지속적인 그리고 지치지 않게 당신을 성장시킬 호르몬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감정과 충돌 조절 물질 세로토닌은 뇌에서 생겨 감정과 행동을 바꾼다는 그 물질이에요. 두뇌가 당신의 변화를 도와주는 계획, 세로토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찬양할 때, 내가 주님께 감사할 때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셔서 우리의 감정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찬송을 먼저 해보세요. 찬송이 어려우면은 찬송을 틀어놓으면은 그냥 따라서 흥얼거리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묵상해 보세요. 즐겁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즐겁게. 시편 1편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엑서사이즈도 해보세요. 운동해 보세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줄넘기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동네 한 바퀴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그렇게 해서 누군가 하지도 않는 짓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쾌감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 아세요? 심호흡도 하시면서 그러면 세로토닌이 또 분비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뇌의 신경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원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이지, 직장 다니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이게 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우리 3절에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까지 창조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원에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꽃나무를 심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받게 창조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축복을 받게 창조했어요. 세로토닌이 분비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언젠가 아침에 같이 묵상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시편 12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I lift up my eyes to you.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황홀경, lift up, 끌림, 최고의 집중력, 이것이 감사의 표현의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을 보세요. 거기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러한 감사의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요. 그러니 어디를 가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의 표현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오늘 시편 100편에 찬양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은 무엇으로 하는지 아세요? 시편의 찬양은 무엇으로 하라고 이야기했죠? 무엇으로가 도구가 아니라 무엇으로, 무엇이 찬양한다고 했죠? 시편이? 그렇죠.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랬어요. 시편 62편인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절에는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럽니다. 뭐가 송축이에요? 나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세요. 육신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진실한 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진실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찬양할 때 나의 속에 기쁨이 우러나오도록 창조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맑고 투명하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것은 영혼뿐이 없어요. 사람은 찬양할 때 영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혼이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와 찬양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육체는 집에 가서 쉬고 놀고 먹는 것을 참 좋아해요.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리더입니까? 영혼이 육체를 끌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의 문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의 그 코트에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찬송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하나님 나라의 비자예요. 그리고 찬송이 그의 궁전의 초대권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감사 없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뭉클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뭉클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피곤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온몸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시편에 많이 나와요. God과 love. 그런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실이 무엇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변함이 없는 것이 성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실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성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 줄 알고 있죠?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우리들만 열심히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보다 엄마가 더 할 일이 많은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할 일이 더욱 많으세요. 둥우리에 있는 그 제비 새끼들은 막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입을 쩍 벌려서 밥을 먹는 줄 알아.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생각지도 안 해. 내가 입을 얼마나 버냐 막 서로 싸우고 비비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둥우리의 제비 새끼가 일을 많이 합니까? 제비 엄마가 일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수하고 돌아와도 죄를 짓고 돌아와도 예전과 똑같이 대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귀하게 귀빈처럼 대접하고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처럼 생각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감사하라.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123편 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도대체 하는 것이 그것뿐이 없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다린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예배 자리예요. 그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인상 쓰지 않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그러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우리는 나가자고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항상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